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만물 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는 그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늘이라고 하는 위의 세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세계, 창세전 만물 위에 원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이제 거기서부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 위의 세계와 만물 안의 세계가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똥이냐 된장이냐 하듯이 이거는 만물 위의 세계의 말씀이네, 이건 땅의 것이네, 썩어질 양식이네, 썩지 아니할 양식이네, 그 구분이 돼요. 예수님도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에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 세계이길래도 전부 땅의 건 줄 알고 말이죠. 오병이어 기적도 다 먹고 배부른 양식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인 나를 말하는 것이다,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 하늘에 있는 분이 내려와 가지고 설명할 때는 뭔가 샘플, 상징을 줘야 되잖아요. 그림자 형식으로 예를 들어 설명한 건데 그걸 전부 땅의 걸로만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세계를 알아듣느냐, 그 세계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성령이 다 내주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통역사가 돼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잘 못 깨달았지만 지금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전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만물 안에 있지 않고 만물 위 창세 전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오신 분들은 금방 알 텐데 두 가지 일이 뭐였습니까? 2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책 창세전의 진리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과 약속인데 생명은 어제 저녁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 안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영생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고 우리 신자 안에 있는 생명이고 이제 이 땅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김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벌써 어제 말씀이 이제 깨달아진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계시가 이제 우리 절정이 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쭉 한 네 번째 줄 보면 첫 번째 하신 일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이 아들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 디도서 1장 2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아들을 보내실 것을 미리 언제? 창세 전에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진리의 두 축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약속이라고 하는 창세전의 진리를 모르면요 성경을 마음대로 풉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아침 식사하다 들어보니까 법륜이란 스님도 말이죠, 성경 가지고 가르친다네. 깜짝 놀랐죠. 간디도 성경 다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을 꼭 알아야만 이 성경 전체가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때 성경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영생, 아들 안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38절에 예수님은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창세전에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겠습니까? 간단하죠. 사람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과부터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39페이지 보면 어제 나눴던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만물 위에 계신 아들이 거기서 보고 들은 걸 친히 증거했는데 그게 영생의 말씀이었죠. 근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거기와 관련해서 39페이지 밑에서부터 한 6째 줄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다고 인을 쳐버립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물 안의 세계에 갇혀 있게 되면 만물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냐면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감사하구나.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하게 되고 원망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물 위의 세계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위에서 세상을 조망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력으로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뭘 고백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물 안의 신앙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이분이 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 대체적으로 세상 종교는 땅의 것을 해결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만물의 신앙은 그 땅의 모든 문제까지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걸 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 41페이지 보면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다 이 중간 제목이 있는데 이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하고 위로부터 나온 말씀이죠. 거듭나다를 헬라어로 직역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건 영어로 하면 from above고 헬라어는 아노스인데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인데 우리가 태어난 장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어제 부산에서 태어났다 그럼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태어났다면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면 위로부터 태어났다면 어디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의 세계를 알아야 맞죠. 근데 거기에 누구 계시다? 성령님 계시지만 특별히 두 존재인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관계성 속에 지냈는가를 우리가 알 때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철저히 아버지께 복종하였고 아버지는 복종한 아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성의 원리는 주님 안에 그 안에 영생 얻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이나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위권인 아내나 자녀, 종들은 상위권인 남편과 부모와 또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상위 권위인 이 주인이나 부모나 남편은 자기를 주장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위 권위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그 10계명에도 보면 5번째 계명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효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위 권위에 있는 사람이 상위 권위에게 복종할 때 철저히 누구를 위해서 하위 권위의 유익을 위해서 다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과 아버지의 존재 방식이고 이 두 분 간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물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 누린다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게 되면 그 51페이지에 야곱의 우물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 야곱의 우물은 땅에 기원을 둔 모든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기원을 둔 신앙생활은 인간이 만들고 또 인간이 발명하는 여러 가지 고안하는 프로그램일 수 있고 전통일 수 있는데, 이것은 단증 잠깐의 목마름은 해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도요 다시 목마르고 맙니다. 이거는 야곱의 우물과 똑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도입됐을 때 처음에는 신선하거든요. 야, 저게 진리인가 보다. 산동안 이게 효력을 발생하지만 무상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그냥 사그러드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야곱의 우물 또 파요. 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내 영혼은 더욱더 목말라지게 되고 또 피곤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요. 그래서 52페이지 밑에서부터 한 7, 8번째 줄 보면 그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은 처음에는 마시는 자에게 신선함을 선사하는데, 뭐 그렇죠.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또 뭐 이런 다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야곱의 우물에 넘치고 넘치는 것 같아요. 계속 프로그램을 바꿔 가잖아요. 자, 53페이지 보면 그 밑에서부터 한 6번째 줄 보면 결론이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이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건 아무리 성분이 탁월하고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잠깐뿐인 것입니다. 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 그래서 내일 제가 오후 시간에는 이미 우리 양무리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됐어요. 내가 이제 마시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오후에 좀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필요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생수를 주신다. 61페이지에 보시면요, 기독교의 가치는 생명을 얻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은 뭐 7가지 표적이 큰 것인데요, 이건 기록하려면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려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의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보다 중요한 게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표적은 땅에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표적도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치, 하나님이 다 행하신 역사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여기에 그쳐버리면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복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 표적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의 목적은 증거된 복음과 말씀을 확증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데, 제자들은 전파합니다. 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더라고 돼요. 표적의 목적은 말씀을 확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표적에는 반응하지만 말씀에는 귀 닫고 있다, 이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표적을 경험하면요, 그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 그러면 자꾸 표적만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는 생명에 있는 것이다. 한두 군데 더 보시고요. 71페이지에 보시면 어제 그 말씀드렸던 핵심 내용입니다. 창세 전에 또 지금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관계하고 계셨나, 여러분, 내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안다, 그 말이 내가 그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분들이 어떤 관계성 속에 있었는가, 그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부득불 부모의 관계성 속에 살기 때문에 부모들의 관계 방식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내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하다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부가 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면화되어 있어요. 성격이든 어떤 다 형성되어 있는데 이 남편은 다른 부모 밑에 살았기 때문에 그 관계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로운 관계성으로 들어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관계하셨는가,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런데 그게 우리 안에 그대로 스며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형성되겠어요? 당연히 아버지의 성품이 들어오게 되겠죠. 옛 사람의 옷을 벗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신 사랑받는 자녀라. 이제 너희는 무엇으로 옷 입으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 이런 걸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이런 내면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관계했는가? 핵심은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이었다. 그리고 73페이지 아래쪽 보게 되면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자, 여기 만물의 세계는 항상성이기 때문에 여기 기쁨은 항상 현존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다 그 말은 좀 막막하죠. 근데 영원하다 그 말은 항상 현재로 존재하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하면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기쁨이다. 우리가 그 세계를 알 때만이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들 힘입어서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간다고 찬양하셨잖아요.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면 그 저 높은 곳, 그게 만물 위의 세계를 말해요.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를 말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란 말이 매일 나가라는, 매일. 죽어서 가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잘 몰랐을 때는요, 장례식 때 많이 불렀어요. 근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가라고 돼 있는데 죽어서 나갑니다. 그럼 그래야지. 가사를 그렇게 썼겠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이 없는 곳, 기쁨과 평화는 거기만 있사옵니다. 그 가사 있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는 거기만 있사옵니다. 창세전 아버지 품을 말해요. 아버지 집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물 안에는 의심의 구름이 항상 있고 근심의 구름이 가득한, 매일 복음을 통해서 그리로 들어갔을 때 변치 않는 기쁨, 이분들이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만 더 강조하면 창세전의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했고 아버지는 복종하는 아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 줘버렸습니다. 이걸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본질을 계시하셨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본질의 계시. 아버지 자신을 주었단 말을 본질의 계시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두 단어로 말하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이 뭐냐? 본질의 계시다. 근데 영광의 내용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뭐가 가득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는 뭐라 그랬죠? 어제 구약적인 언어입니다. 헤세드와 에머스를 말하는데, 은혜는 인자하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매일 주를 위하여 도살장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기 진리는 참 신실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래서 언약 안에 거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항상 인자와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사랑과 신실함을 경험할 때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념과 하나님의 본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념은 우리 인간이 그 시대에 맞는 시대성에 적합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걸 개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인자와 신실하심, 사랑과 신실하심. 자, 창세 전에 이런 세워진 계획, 하나님의 뜻, 생명 주시기로 한 뜻에 의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80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의 형상 또 자기의 형상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책만 해도 한 4-5권씩 읽은 것 같아요. 한 4권 정도 읽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걸 하나님의 형상 그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81페이지에 제가 답을 다 해놨는데 우리의 형상은 관계적인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인간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그런 존재 자체가 그래요. 인간은 우리의 형상이란 뜻이고, 자기 형상이란 아버지의 형상, 아들의 형상, 성령의 형상 중에 하나의 형상이다. 무슨 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답을 다 해놨어요. 아들의 형상으로요. 왜 그랬을까요? 자,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예요?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그래서 아들과 똑같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생은 아들의 생명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라 그랬죠. 태어나다 할 때는 영어로는 born of God 이렇게 써요. 근데 아담은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예요? made of God,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먼지로, 우리는 흙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먼지입니다.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말이 made of God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원이 어디란 말이에요? 땅이잖아요, 땅.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어디서부터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르죠. 이제 땅, 하늘, 아래, 위.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아들의 생명이지 메이드 오브 갓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은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아들의 형상으로 태어난 겁니다. 형상. 여러분, 형상은 모형이거든요. 모형이 있으면 본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모형이 있으면 모형에 본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모형이 아담이에요. 아들의 모형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실자가 누구예요? 오실자 아들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모형의 본체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생명으로 태어난 born of God의 존재가 아니고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은 피조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문에는 생물이라는 뜻이에요. 생물. 창세기 2장 7절 보면 생명 앞에 조그맣게 히브리어로 네페샤야, 생물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말이죠. 태어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가 가능하다? 교제가 가능해. 교제가. 어떻게 교제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77페이지 보시면 그 창세기 1장 28절을 히브리식 병행 구절로 해석했는데 중간 보게 되면요, 창세기 1장 26절 8절 있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가 병행 구절입니다, 여러분. 복. 이 말씀에 순종하다 그 말이 하나님께 이제 엎드려 경배한다. 이 바라크는 그런 뜻도 있고요.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인간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랬을 때 생육하고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고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정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티끌이거든, 먼지거든. 그런데 그 먼지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철학적인 질문 또는 사회학적인 질문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소위 인간론에 대한 질문 들어보셨죠? 인간이란 게 뭔가? 그건 내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는 그냥 바쁘게 사니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안 하는데 평생 이것만 연구하는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책도 몇 권 있습니다. 신학교 도서관 가게 되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론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답변합니다. 시편 144편 3절 보시게 되면 시인이 이런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그 답이 뭐냐면 사람은 헛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의 날수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은 만든 자가 제일 잘하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물건 만들면 제일 잘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게 되면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103편 그 14절로 기억하는데 절수가 맞나 우리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나왔네요. 우리가 단지 뭐임을 기억해요?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땅의 먼지로 만드신 이가 제일 정확히 잘 알죠. 그래서 먼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시편 8편 5절에 보게 되면 그 먼지 같은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핏덩이가 태어나면 아주 비참해 보이지만 그 사랑하는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존귀하잖아요. 인간의 그 피조성은 아무것도 아니고 비참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먼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의 날수는 헛된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전부 헛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전도서에서 나오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그렇게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걸 다 가지고 다 누렸지만 딱 죽을 때가 되니까 무상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 없어지잖아요. 이거 헛되니 모든 게 이렇게 돼요. 전도자가 진리입니다. 진리. 원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풀의 꽃처럼 잠시 피지만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 49편 22절에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너무 존귀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 그 말은 도살하기 위해서 먹이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돼지를 왜 먹입니까? 잡아먹기 위해서, 도살하기 위해서 먹이잖아요. 근데 돼지를 잘 먹이는 돼지가 잘 먹고 잘 잘 때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과 그런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원래부터 지음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갔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떠나간 거잖아요. 먹지 말라 한 걸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먼저 여자가 먹었어요. 여자가 잘 모르겠어요. 왜 여자가 먼저 먹었는지. 근데 성경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제 책에 좀 있습니다만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이 사단은 꼭 간접적으로 말씀 듣는 사람들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간접적으로 말씀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생각을 꼭 더하거나 빼. 이런 말씀일 거다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신약 시대는 간접적으로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직접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걸 먹으면 창세기 2장 16절에 반드시 죽으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그 심각성을 안 받아들여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생각을 더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더한 거거든요. 원래 없는 말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지도 몰라. 약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흐트러 버립니다. 거기다 우리 욕심을 집어넣는다고요. 욕심이 딱 들어가니까 그 금단의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다.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말씀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울 수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근데 딱 먹었어요.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죠? (94페이지) 보시면요, 죽자마자 벌어진 일이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는데 밑에서부터 세 번째 제가 성경 말씀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럼 이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첫 번째 현상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전에도 벌거벗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2장 25절 창세기 2장 25절 보면 그때는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누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상태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어서 영적인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척 떠나니까 영광과 존귀의 관은 거두어지게 되고 비참한 자기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원래 벗겨 있었어요.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왜? 벌거벗은 비참한 시종을 자기가 용납을 못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무엇과 싸우냐면 이 비참함을 가리기 위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 잎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가린 이 치마는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벨트라니까 벨트. 95페이지 보면 중간쯤 카고라는 말인데 허리띠 참 우스꽝스러워요. 여러분 보세요. 벌거벗었는데 허리띠 하나로 가려놨다고 해서 그게 벌거벗은 비참함이 없어집니까?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벗어던진 인간은 그 무엇으로 가려도 비참함은 더할 뿐이다. 이 칼빈의 말이 밑에서부터 제가 여섯 번째 줄 적어놨는데, 우리가 신적 의상을 빼앗긴 후부터 우리의 벌거벗음의 수치는 수없이 많은 취행을 드러내주고 있다. 신적 의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옷은 뭐였죠? 영광과 존귀 옷이었습니다. 이걸 딱 벗겨 제치니까 인간들 세계에서 서로 보란듯하고 성공하고 이런 옷들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 잎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96페이지 가보면 그 중간에 비참한 존재가 되는 용기가 있는데, 미국의 신학자인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2006년도에 그 인도에 그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완전한 복음을 모르고 그냥 십자가 복음만 열심히 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선교사님과 그 서점을 가게 됐어요. 서점 갔더니 인도의 일반 서점에 미국의 신학자가 쓴 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The Heart of Christianity에서 기독교의 심장인데, 그게 이제 샀죠. 이 얼마나 그 유명하길래 여기까지 와 있나 하고 넘기고 있는데,
거기 어떤 의미 있는 중간 제목이 있는가 하면 born again is dying, 거듭나는 것은 죽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에 죽는 복음을 전하러 갔으니까 이거 좀 보자. 그리고 제 선교사님 댁에 와서 이걸 읽는데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이 이런 통찰을 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세 가지가 있더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세 가지. 근데 공교롭게 제 책에 있듯이 전부 A로 끝나. A. 첫 번째가 뭐냐면 보란 듯한 삶이에요.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면 보란듯하게 사는가. 가정도 보란듯해, 자식도 보란듯해야 돼, 또 뭐 직장도 보란듯해야 돼, 또 뭐 보란듯해야 돼요. 제일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속기 쉬운 게 신앙도 보란듯해야 되는 게 이게 자기 은지, 하나님의 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목숨 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설로 얘기하게 되면 남에게 비참하게 보이는 걸 견디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비참하거든 인간은. 근데 그걸 무학앱으로 열심히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기 때문에 누구 영광을 구해요? 스스로 영광을 구합니다. 스스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자구나. 그 사람한테 높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어치브먼트. 두 번째 무화과 옷이. 그 세 번째는 풍요와 안락입니다. 따라오는 거잖아. 풍요와 안락, 이건 어플루언스. 이 풍요와 안락은 뭐와 직결돼요? 육체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 윤택한 삶인 거죠. 근데 이렇게 3A를 갖추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내면의 비참함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3A 보고 자식들 결혼시키다가 망가진 경우 많죠. 살아보니까 이건 뭐 형편없거든. 내면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없이 살고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 떠난 채 혼자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브랜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3S를 또 만들어냈더라고.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 있는데 S로 시작하는 교회 다닌데 어느 교회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서울은 여기 부산에 왔더니 무슨 수영로 교회라더라. 수영로 교회. S로 시작해. 자기 남편이 S그룹 다니. 어디예요? 삼성. 또 여기 왔더니 SK라고. SK 비슷해. 삼성. 그 아들이 S대 다니. 어디 다니? 요즘은요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야. 서울대 다니. 그러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야 하나님 믿고 축복 이러지. 그 내면의 세가 어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옷 입고 얼마든지 교회에서 쇼할 수 있습니다. 생명도 없어. 하나님과 교제 기쁨도 없어. 가장 화려한 무화과 입은 욥이 입었던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 99페이지 보시면 그 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놨는데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게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너희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다 그렇습니다. 이런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비 벗겨진 상태를 예수님이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외쳐도 뭔가 걸치고 못 박으면 가짜잖아요. 가짜. 그래서 하나님은 작업을 하십니다. 다 벗겨내십니다. 먼저 가짜 자아인 나를 벗겨내시고 자 비참한 실전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나도 용납할 수 없는 자리까지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99페이지 보면 참된 회개는 무화과비 벗겨진 비참한 자리에서 일어난다. 진정한 회심은, 이건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인간으로 인해 수없이 진노한 존재, 인간을 어느 때나 정당하게 멸할 수 있는 보편적인 존재 앞에 인간이 스스로를 무로 만드는 데 있으며 그 존재 없이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한 그에게서 버림받음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걸 인정하는 데 있다. 지난번에 그 파리 가서 이렇게 그 장로님과 대화하는데 이 파스칼은 원래 가톨릭 신자였잖아요.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고 개신교인들 엄청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5,000명 이상을 한 날에 죽였어요. 가톨릭 신자들, 개신교인들.
그런데 이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이 수녀로 있었는데 그 수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파스칼이. 그러면서 이제 탕세라고 하는 메모지를 남겨놓고 그게 아주 개신교에서도 많이 읽히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단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엄은 인간의 비참에서만 인식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간은요,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면요, 참 곤란해지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이미 결론 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태어나거든요. 그 증상은 비슷해요. 여러분 비참하게 되는 거 못 견디죠? 견뎌요? 저는 못 견디더라고요. 남에 의해서 비참하게 되면 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참하게 되는 존재를 용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 용납 못해요. 뭐라도 걸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하여튼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 논이라도 팔아가지고 자식 하나 성공하게 되면 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고생해서 저를 이렇게 은행 제가 외환은행 이제 처음 들어갔는데 저를 외환은행에 들어놓고요.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동네 자랑한지 몰라. 우리 어머니가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남편도 없이 6남매 기르다 보니까 제가 뭐 외환은행 들어간 날 막 춤을 추고 돈 동네 봐라 이거지 봐라. 그때 외환은행은 다 서울대 출신 스카이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갔습니다만 그때는 3일 빌딩이 제일 높았어요. 77년도에 제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제가 근무를 했은 본점이 했거든요. 얼마나 기고만장해.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완전 재앙이 온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잘 나가던 은행 증권회사 그만두고 신학교가 몇 말이냐. 우리 어머니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가셨는데 그렇게 인간은 무화과잎을 걸친 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계속 도망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말이죠. 아담아 해와요 네가 어디 있느냐 계속 어디 있어야 돼 우리 인간이. 이건 장소를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될 존재가 떠났기 때문에 어디 있느냐 그때부터 추적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 이름이 있다니까. 우리 이름이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 그게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101페이지 보면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쓴 영시를 제가 소개했는데 영시는 세계 3대 영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영문과 다니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프랜시스 톰슨은 어려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요. 10대 때 나는 신학교 가기로 헌신을 했는데 이게 안 돼. 뜻대로 안 돼요. 의사가 되어서 주님께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 40대 후반, 40대 중반인가 초반에 그 영국에서 성냥팔이 이 노숙자처럼 사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 구두수성공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떤 유명한 시인이 거기 구두 고치러 왔다가 이 프랜시스 톰슨의 시성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시를 절절히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추적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는 유명한 시란 말이에요. 그런 대목들이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앞에 보게 되면 네가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만물이 너를 버렸느니라. 저는 그 무화과잎이 벗겨진 경험을 한 2008년도 했거든요. 제가 자랑하고 주장하던 걸 싹 하나님 하나하나 걷어가는데요. 이거 재앙이라고 하는 건 재난은 한꺼번에 막 몰려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본성 자체가요. 남에게 비참하게 보이는 걸 견디지 못한 존재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들은요. 완벽주의가 돼갑니다. 잘하다가 하나만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인데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앞에 나가는데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화과잎을 벗기실 때는 이미 우리를 그 품에 두고 계신 것. 그걸 봐야 됩니다.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제 어두움이
저를 쓰다듬으려고 내미신 그분의 손그림자 딱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쭉 해놨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전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아담을 지었잖아요. 아담이 생명을 얻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예요? 취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거짓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애가 떠나가 버렸다.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현장에서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에 109페이지에 보시면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에서 날짜가 뱀의 머리를 상이, 뱀에게 한 말이지만 가장 원시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뱀은 그의 발꿈치를 잡고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게 십자가 사건을 여기서 회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21절 말씀에는 무화과 잎을 벗겨내시고 무슨 옷을 입혀주는가 하면 가죽옷을, 가죽옷은 짐승을 희생시켜서 입힌 옷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무익한 가정이지만 만약에 아담이 죄를 안 지었더라면 그래도 예수님 오십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생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생명을 주러 오시는데 이 생명은 원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창세전에 말씀과 영으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이로부터 태어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 되어 있잖아요. 복음이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태어났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들이 오긴 오는데 어떤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는 결정을 거기서 하시는 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창세전에 주기로 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죄사함뿐만 아니고 생명을 주는 게 더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십자가 사건이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주기로 작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해를 하냐면 창세전에 두 가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소설 쓰는 거죠, 소설. 그렇게라도 복음을 꽤 맞추는 것입니다. 뭐 지금 고인이 됐지만 김성수 씨라고 하는 분은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한다고 유명합니까?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렇게 교회가 막 있는데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식으로 전해놓으니까 뭐 성경을 제대로 연구 안 하는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전의 두 가지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 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신 것 같아요. 제가 고린도서 1장 17절 말씀으로 신대원 들어갈 때 하나님 콜링하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한 26년쯤 됐습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여러분 갖고 계신 복음과 생명을 내고 제가 쭉 저희 집사람과 읽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냐면 그때 내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좌충우돌하고 계속 복음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또 편향돼 있고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됐는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26년 전에 그 말씀으로 너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셨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저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여기서 이제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109페이지 보게 되면 밑에 그림에 하나님 1번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예? 창세기 3장 15절. 근데 그가
처녀의 몸에서 날 아들 7장 14 이사야서 7장 14절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 갈라디아 4장 이렇게 성취가 됐다는 내용을 하고 오른쪽에 보면 그의 메시아적 행위에서 가지고 해서 구원과 공의에 오시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자,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집사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로 대답하냐면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많이 전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배운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정확한 성경적인 대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건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존재합니다. 복음의 기원은 창세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총체적으로 그의 메시아적 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오고 그와 동시에 그의 메시아적 행위다. 그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네 가지 사건을 말하죠.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현현의 사건을 독립적으로 설명합니다. 네 가지 요소가 동일한 비중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난 십자가 복음은 안다. 근데 장사 복음 모른다. 그럼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물건도 기능 하나 빠지게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메시아적 행위는 그 목적이 생명을 얻는 것이지 죄 사함으로 그쳐버리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죄 문제를 다루지만 장사됨과 부활 이건 전부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부터 복음에 미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때는 복음을 이제 온전히 몰랐어도 하여튼 열정은 있었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 행복의 초대를 나눠주는데 조영기 목사님 이 설교를 들으면요 보면 다 십자가 사건 복음이 있어. 복음. 지금은 뭐 안 들어서 거의 모르지만 그때 당시 이렇게 설교하세요. 이분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쭉 설명하세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저주가 와버렸습니다. 예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막 설교하면 매번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중대한 착각은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생명을 얻게 되어서 에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있는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 영광을 보는 자리 만물 위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창세전의 세계로 가는 거지.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아담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영신학과 기복신학은 신학적으로 그런 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에덴으로 가니까 다 잘 살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아담보다 훨씬 더 높은 자로 가는 거예요. 아담은 땅에, 우리는 어디? 하늘에 앉히운 자가 하늘에 앉히운 자. 하늘에 앉히운 자입니다. 지상에서는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앉히었다는 말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변함없는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제가 한 10개월 동안 신학교 골방에서 깨닫는데 환호성이 질러지는 거예요. 그동안 풀리지 못했던 중국에서 한 10년 선교하시던 분이 한국의 큰 교회에 부목사로 오시게 된 거예요. 너무 일이 많고 탈진돼가지고 이분이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캠프에 오셨는데 제가 2박 3일 동안 여러 가지 말씀 전하거든요. 그분은 가면서 무슨 말씀 한마디 남겼냐면 내 신앙과 목회가 뒤틀려 버린 것은 나는 구원받으면 에덴으로 가는 줄 알았다.
에덴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고위로 가야죠. 위로. 위의 세계 좀 이제 아시죠? 밝게 계시가 됐지 않습니까? 중국 목사님들이 한동안 제주 와서 이 복음을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조선족 목사님들이 이제 오세요. 오시면 제주는 무비자로 오는 거기 때문에 제주 위로 올라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긴 비자가 거기만 무비자 지역이니까. 그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물었어요. 당신도 위로 가면 안 돼요? 위로 가면.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속으로 우리 위로 가려고 왔는데 거기 위가 어디란 말이에요. 저기 그 세계, 그분은 이미 그 세계를 맛보고 다른 분들 모시고 오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위로 갑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면요. 그래서 110페이지 보면 그 맨 위에 소제목만 한번 확인합시다. 구원의 내용은 죄 사함뿐만 아니고 영생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현재적인 교제를 말해요. 그래서 110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기독교의 구원은 죄 사함뿐 아니고 영생,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현재적인 교제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건 탐스메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미국의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자, 111페이지 보면 밑에서부터 한 5번째 줄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책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란 말이 나오면 전부 무슨 성경이다? 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397년도에 최종 완성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성경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문서들이 많이 돌아다녔지만, 근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정의할 때 놀라워요.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성경은 기록한 목적은 뭘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이다. 근데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 구약 성경이. 여러분, 구약 성경은 단순히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한 장 넘겨보면 그 도표가 하나 나오죠. 창세기 1, 2장은 아담이 아들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그리스도가 숨어 있고, 창세기 3장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으로 오실 걸 선포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예표죠.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 전체는 바로 앞에 줄로 넘어가게 되면 1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로마서 1장 2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리 증거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은 아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은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으로 예표된 그리스도,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누구에 의해서 증거된 그리스도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체가 누굴 증거하고 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선지자들의 사명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미리 증거한 것입니다.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언제 전부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시대마다 다른 선지자들인데 한 벌써 2000년 정도 되는 선지자들 40명의 성경 기록자들이 희한하게도 한 분을 증거하고 있는 게, 이게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랍비였습니다.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이 들어오니까 구약 성경이 전부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의 꿈이나 소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증거를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근데 그리스도는 받지 못했어. 히브리서 11장 결론이 39절과 40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다 증거는 받았어. 약속된 그분을 아직 보지 못했어.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다? 우리는 증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굴 직접 만났어요? 주님이 직접 오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셔야만이 그들의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39절부터 보여주세요. 39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읽어봅시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은 증거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근데 약속된 것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신다 이건 아직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40절 우리는 누구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하면 그들의 신앙도 예수님 오셔야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113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아벨은 최초의 선지자다.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창세기 4장에서 11장까지와 창세기 12장에서 말라기까지 구약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4장에서 11장까지는 원시 역사에서 거기에 3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등장하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사실은 구속사, 그리스도를 위한 구속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벨이 최초의 선지자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에녹이 또 두 번째 선지자고 그 다음에 노아도 의를 전파한 선지자고 창세기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제 아들이 계시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122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 보이십니까? 12장 그 3절 말씀 땅의 모든 족속.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대상이에요.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구원의 대상은 누구란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123페이지 나오고 저 위에도 나오네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아들을 전했다는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는데 자손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인데 즉시 주지 않고 언제 아브라함이 후손이 언젠가 다른 나라로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살이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저는요 이 본문을 어느 날 읽는데 좀 아브라함에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와 있단 말이에요. 이 대구만한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데 이 땅 전부를 소유로 준다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는 그냥 살다 죽을 거고 너희 후손이 언젠가 다른 나라로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때 나와서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대구 땅 다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네가 살 때는 안 주고 최소한 400년 후 근데 내가 죽은 다음에 40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는 땅에 있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건 전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그림자? 그림자가 있으면 참것이 있다 그랬죠. 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땅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어디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죠, 이미.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아래쪽 저 세계를 모르고 이 아래만 알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아브라함 생각 비참했잖아요. 땅 한 평 없이 그냥 사라가 죽었을 때도 돈 주고 사지 않습니까? 소유로 그냥 공짜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웠다. 이미 아브라함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저 위에서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리고 8장 58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못 알아듣죠, 그 사람들은. 진실로는 중요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쓰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존재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여기 있느니라가 말이죠. 현재형으로 돼서 I am.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분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늘에 속해 만물의 주가 되셔서 계속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이 언젠가 다른 나라로 가는데 그 나라가 애굽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고 400년 만에 누굴 통해서 나오죠?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입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입애굽이라는 말은 잘 입에 안 닿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입애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책에는 129페이지 요셉을 통해 입애굽하다.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다. 145페이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149페이지에 보면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은 언약 백성 삼게 한 것이다. 이 언약 백성이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을 말해요. 원래 아담이 하나님 안에 거했다 내쫓겠잖아요. 죄를 지어서. 근데 그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나온 석 달 만에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이 160페이지에 나옵니다. 160페이지. 우리 PPT 쓰시면 16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16번입니다. 여러분 여기 160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 지금 PPT에 띄워 있는 그림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풀면 뭐라고 얘기해요? 옛 언약 성경이잖아요. 구약을 세 단어로 하면 옛 언약입니다. 그거는 이미 신약,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옛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의 핵심 내용이 계속 그 화살표를 커서를 내려주시면 글자가 뜹니다. 예, 요겁니다.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옮겼는데 이 구도만 이해하시면 구약 성경 전체는 그냥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애굽에서 구속 건져내셨어요. 그 다음에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는 뭐가 있어요? 갑과 을 당사자가 있잖아요. 여기서 누가 당사자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아담에게서 깨졌잖아요. 그런데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뭘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원해 놓고 뭐라고 하나님이 19장 5절에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여기 붙어있지 않고 끊어지거든요. 잘 듣고 그 말이 쉐마란 말이에요. 쉐마. 따라해 보십시오. 쉐마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듣고 순종하다는 뜻이 있어요. 순종하다까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애들 심부름 시켰는데 제대로 안 하면 엄마 말 들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뭘 말해? 듣는 게 아니고 행동에 옮기는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뭐가 되냐면 언약을 지킨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책임을 다한다 그 말이에요. 책임을 다하는 상태를 의라고 말합니다. 의란 말은 히브리적 관념에서는 관계적인 언어로 써요. 자,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신랑 신부가 성혼 선언을 딱 낭송하잖아요. 결혼이 서약을 딱 하고 나면 이게 이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랑 신부가 서로 평화를 이루려면 남편은 남편이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고 아내가
아내는 아내대로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맺어졌을 때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상태를 의라고 말합니다. 그럼 남편도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해, 아내도 다 잘해. 그럼 각각 의로운 거죠. 의의 결과 두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서는 의의 결과 영원한 화평이 온다. 거짓 화평이라 그 말은 한쪽의 책임을 다 안 해. 그 사이에 화평은 없는 거예요. 유지는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 맺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예요. 안 적어놨는데 신명기 6장 25절 보면 말씀을 잘 명령하는 게 너희의 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 하나님 노릇을 해주시는데 세 가지를 주세요. 158페이지에 보면 세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가 내 소유가 되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소유란 말은 특별한 부하가 된다. 우리가 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업은 것처럼 전적인 은혜인데, 구원받은 다음에 언약이 맺어지게 되면 조건이 달라붙어요. 너희가 여기 언약을 지키면 여기 조건이거든. 조건. 구원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보화가 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잘 순종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징계만 당하지. 징계. 왜? 세계가 하나님께 지금 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특별한 보화가 될 뿐만 아니고 제사장 나라는 전 세계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나라가 되는 게 최고 으뜸되는 나라입니다. 이걸 신명기 28장에서는 으뜸되는 나라는 잘 살고 잘 먹는 나라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인도하는 최고 인생이잖아요. 이게 우리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생명 구원하는 게요 최고 일입니다. 주의 일이잖아요. 주의 일.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리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 보이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이게 조건의 규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이걸 기대하신 거거든요. 또 이렇게 하기로 다 약속했어요. 서로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불순종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세계가 하나님 징계의 채찍이 돼가지고 이들 친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역기능적인 언약 백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바르게 믿고 아버지 품에 거해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끌리듯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못 믿으면 하나님이 돌아와야 할 그 이방 민족들이 기독교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욕하는 것은 원래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두신 거지. 그리고 교회가 욕먹는 건 1차적으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못 믿어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라니까요. 기독교 하는 거는 우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까지 86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돼요. 세상 결혼 같으면 취소가 되겠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인간 측식에서 이스라엘이 불의해도 끝까지 지켜가시는 겁니다. 때로 징계도 하고 다시 또 회복시켰다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한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나.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 말씀에, 오직 말씀에 붙잡혀서 그러다가 죄 지으면 즉시 회개한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 173페이지. 다윗은요, 연단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할 때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판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은 바로 그의 후손에서 난 그리스도가 오실 걸 말했는데 바로 이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한 다윗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173페이지부터 나오는 나단 신탁과 다윗의 등극사와 17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쭉 뒤에 읽어보게 되면 이중 약속인데 하나는 솔로몬에 대한 얘기도 하고 동시에는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3페이지 중간쯤 보면 다윗의 씨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174페이지 다윗의 씨 그리스도. 그 바로 위에 보면 로마서 1장 2절 3절에 나오죠. 예?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 여기서부터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 다윗의 후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는 다윗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 이건 순서적으로. 그런데 원문에는 항상 다윗이 먼저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 뒤에 참고로 여로보암의 유사신앙과 신약시대의 유사신앙 꼭 여러분 읽어보시고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구약시대 다윗시대에는 또 솔로몬 이후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들어갑니까? 영으로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 집에 들어가요. 요한복음 14장 보게 되면 우리가 거기 들어갈 때만이 참 하나님과 교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생명의 교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한 모든 신앙이 유사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특별히 도덕적인 잘못을 했다는 건 나오지 않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걸 다 막았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까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유사신앙을 제정한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여러분, 한표들은 그가 고난을 없애는 기독교 공인을 해줬지만 다른 한표들은 기독교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이 기독교는 항상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의 공동체가 세우니 이거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쁨이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직전까지 모든 교회는 몇 명이 모이든 생명의 공동체였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이하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들을 전부 알았어요. 그걸 보고 증언했단 말이에요. 보고 증언했다 그 말을 두 자로 하게 되면 견증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견증의 대상은 생명에 대해서 견증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이런 아들이 있었고 우리 어제 다 들었건지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런 부유함을 누립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이걸 본 것을 전하는 게 견증이라고 돼요. 본 것을 증언했다. 근데 견증이라는 말이 평안도 사투리로 하다 보니까 이게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갠증 하다가 간증으로 자리가 잡힌 거예요. 그 간증이 뭐냐 여러분? 물론 간증으로 바뀌었더라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 생명의 교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간증은 어디 얘기합니까? 대부분 저 아래 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망했다가 뭐 헌금 바치고 뭐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잘 됐다. 완전 기독교를 미신화시키는 싸구려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견증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생명의 교제를 하고 이걸 견증해야 된다는, 이게 AD 313년까지 계속된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무슨 일을 했냐면 기독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고 쫙 건물 하나 지어서 그때부터 건물이 생긴 겁니다. 기독교는 그전에는 건물도 없었고요. 모임 자체가 15명이 대부분 안 넘어갔습니다.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모이든 그 교회, 대구에서 모였다면 다 대구 교회인 거예요. 지역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제가 이 아프리카 차드 갔더니 거기는 그대로 하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대구 1번 교회, 대구 2번 교회 이렇게 시리즈로 나가지. 또 서울이면 서울 1번 교회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초등학교 비슷하게 어쨌든. 콘스탄티누스는 죽기 전까지 세례도 안 받고요. 헬리우스라고 하는 태양신 성비에, 태양신은 어떻게 성비해요? 태양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한번 절하면 다 태양신자. 이 기독교를 그렇게 변형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기독교를 왜곡하고 변형시켜도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거든요. 그런데 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의 본질인 영생의 거주를 없앴을 때 그 생각이고 의식이 있는 영성가들이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수도원 운동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선두주자가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바질, 스위스 사람. 2년 전 이맘때 제가 2년 전 6월 달에 우리 교단에서 그 성지순례를 해줘가지고 갔는데 터키 갑바도기아 지금 가게 되면 괴레메 동굴이라고 있습니다. 괴레메 동굴. 거기 갔더니 바위산인데 360억의 동굴이 파 있는 겁니다. 가이드가 한 말이 이곳은 성 바실리우스가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에 저항해서 왔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논문 작업을 하면서 이 성 바실리우스의 존재를 알았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생명의 공동체가 유지됐구나. 그 믿음의 선각자를 통해서 너무 감동을 받고 있는데 현장을 제가 보고요. 온몸이 전율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거의 유사신앙의 콘크리트 벽처럼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생명을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10년 전부터 이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반응하는 거, 사람들 좋아하는 것, 그러면서 외형을 키우면서 스스로 높아지는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이걸 전하게 되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성도들이 본교로 돌아가면 여전히 땅의 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썩지 아니할 양식을 먹기 때문에 썩을 양식이 들어오면 역겨워야 맞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생명 목회를 하며 생명을 전했을 때 땅의 거 얘기하는 그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 CTS도 뭐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게 역겨워야지 여러분 제대로 된 겁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여러분 개가 먹던 양식을 어떻게 인간이 먹어요? 생명이 다르면 양식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썩지 않은 양식을 경험한 사람 썩는 양식 못 먹습니다. 구토가 나와야 맞아요. 구토가. 제가 이 내려오다가 그 어떤 유명한 뭐 여자 목사가 하나님 만난 간증 뭐 우리나라에 떠들썩하고 다닌다 해서 이거 봤는데 구토가 나와서 못 듣습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개인의 사사로운 얘기를 쭉 하는데 기적 체험한 얘기예요.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역겹습니다. 그래야 정상. 그래서 제가 한 2000 지금 다 19년 전에 2000년도 2001년도에 그때 젊었을 때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아니고 미국의 서부의 오레곤이라고 한 주가 있습니다. 오레곤주. 서부 개척사에서요. 동부에서 이 사람들이 서부 개척할 때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지금 현재 오레곤주인데 거기 가보면 관광지가 돼가지고요. 그때 당시 청교도들이 서부 개척하면서 넘어온 걸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이분들이. 한 가족이 넘어오는데요. 그 여인들이 다 오다 죽고 아이들이 죽고 그 마차 막 쓰러지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부 개척사는요. 출발할 때 이미 우리가 저희 서부 도착하면은 절반이 죽는다 알고 오는 겁니다. 알고. 너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왔다는 얘기를 이제 서부 개척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제가 10년 동안 이 콘크리트 벽과 같은 유사 신앙을 뚫고 창세전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벽이 두터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잘 안 되고 어제 우리 목사님 처음 뵙고 오늘 계속 교제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생명을 알고 전하 이런 분들은요 너무 저한테 힘이 되는 겁니다. 저는 골방에서 거의 지금 캠프 한 100번째 합니다만 이렇게 왔다 간 사람들이 다시 유사신앙의 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지식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교회의 방향을 바꾸고 가면요 그게 기존 교회는 또 어려워. 이게
너무 또 목사님 하면 또 기존 교회들이 왜 땅에 있는 얘기 안 하니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몇 명. 유사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가끔 그 선전 보면 유사품에 주의하라는 말 나오잖아요. 효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효력이. 생명의 효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있어야죠 그게. 전부 세상과 짝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됐고 멸망 앞두고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도 이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제 신의 산 언약은 폐기 처분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새 언약. 그게 180페이지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쭉 나오죠. 중간쯤 33절 34절 보게 되면 거기 나오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새 언약을 두 자로 하게 되면 신약이 되면 신약. 구약과 신약이죠. 그래서 구약은 폐하고 쭉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큰 자나 작은 자에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여 큰 자로부터 작은 자 각각 나를 알기 때문이다. 각각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어제 안다는 말이 뭐죠? 그 아들 안에 그하고 아버지 안에 그하는 180페이지입니다. 그하는 상태를 말하고 아들 안에 그하고 아버지 안에 그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힘입어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80페이지 맨 아래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성만찬을 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을 맺는 거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엄청난 거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 다른 곳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섬기려 하셨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뭘로 주신다. 대속물로 주신다. 대신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그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 근데 효력은 누구에게 발생해요? 믿는 자에게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효력은 믿는 자에게 발생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이제 구약이 맞춰지게 되고 제가 좀 빨리빨리 했는데요. 찬찬히 좀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19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구약과 신약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죠. 구약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목적은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십자가의 목적은 영생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단순히 죄사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마침내 드러났다. 복음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 얻는 것이다. 화살표를 자세히 보세요. 뭐가 궁극적인 목적인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데 이건 우리의 의로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의 길, 사귐의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뭐 긴 거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좀 하고 우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9번 한번 그림 띄워주시고, 우리는 어디를 보시냐면 그림이 나와요. 200페이지 그림을 좀 하나 보시고요. 200페이지 이 그림은 계속해서 커서를 눌러주시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PPT.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는 영생이란 말을 하나님 나라로 대체했었습니다. 영생이란 말은 요한복음에서 주로 썼고, 영생이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여기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하나님 나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도록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공관복음서에서는 하나같이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의 맨 아래쪽에 보시면 요 마가복음 1장 14절, 마태복음 4장 17절, 누가복음 4장 33절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4장 18절부터 시작하지만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말은 상당히 불교적 용어 비슷해요. 그래서 천국을 풀면 하늘나라가 됩니다. 하늘나라.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을 감히 못 올려서 그 대체 표현으로 하늘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이 좀 더 정확해서 책의 그림을 보면 나오고, 그 누가복음 4장 43절을 좀 보게 되면 한번 띄워주시든지 193페이지에 있어요. 그 책에는 거기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전한 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그 말씀을 확증하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적과 이적은 경험하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거 아주 비참한 거예요. 기적과 이적은 잠깐뿐이거든요. 이건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과 사역으로 200페이지 그림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약속하고 초대합니다. 물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말씀입니다. 사역은 병을 고치는 치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와 기적과 제사함을 하는데, 사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은 그게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보여주는 예시, 주의 시위,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옆에 적혀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이에요. 뒤에 우리 방송실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병이 고쳐지게 되면 이건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뭘 알라는 거예요? 그렇죠.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귀신 쫓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근데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뜻은 통치를 말합니다. 통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물러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니까 그 사인으로 귀신도 나오고 병도 고쳤다. 이걸 시위해주고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쭉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어디 가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문을 연 겁니다. 문을 여는. 그러면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뭘 전해야 되겠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성령 사역으로 사단의 통치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강력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교지 가면 지금도요, 이 성령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기도 병 고친 역사가 초월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건 철저히 그 인간의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거기에만 머무르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가게 되면 여기만 머물렀을 때가 제일 목마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계속 체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상당한 체험을 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 지는. 맛보기로 주시는 거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나요? 모델하우스.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통치만 경험해도 굉장한 변화가 와요. 운명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운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생명을 얻은 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베푸시네. 그 생명이 바뀐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데 건져내주고 대신 죽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럼 의인이라 그랬죠. 의인. 그럼 다시 살아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고마운 것이. 그 다시 살아난 사람이 뭐 옛날 사람처럼 똑같이 살지 새롭게 뭐 위로부터 태어납니까? 안 그렇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저한테 이 존재론적 신앙에 대한 눈을 떠주게 계신 분이 그 김용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아주 석학이기도 하고 철학 박사하고 신학 박사예요. 독일에서 공부해 오셨는데 한국의 교리적인 신학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글 쓰고 이런 걸 하시는데 제가 광야 나와서 너무 진리에 목말라가지고 그분하고 밥을 먹는데 제가 첫 마디가 불교만 해도 진리의 체계가 탁탁 정해졌는데 왜 기독교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기독교도 2000년 역사 동안 어마어마한 진리의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 역사는 이제 500년 됐잖아요. 하면서 그 이전에 좋은 자산들을 버렸다. 이제 논문 쓸 때 다 1500년 그 포함해가지고 기독교 역사 전체를 이제 사용하긴 했는데요. 그분이 이번에 낸 그 책에서 이런 얘기예요. 이쪽 은혜, 이것도 참 귀하죠. 이 눈에 보이는 현상, 기적 이것만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로 안 들어가면, 즉 비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만 경험하고 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벌건 대낮에 푸닥거리 하는 거나 똑같다. 아이고, 시가 그 말이 표현을 어쩌면 잘하시는지. 제가 한 3년 반 정도 인터콥 BTS 이렇게 훈련받는 이들이 가서 이렇게 신구약 전체를 복음으로 전한 그 사역을 작년부터는 좀 연락이 와서 못 가는데 하여튼 주로 영남 지역 많이 왔어요. 전사님도 거기서 저를 봤다더라고요. 한 번은 그 부산 인터콥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50이 좀 넘으신 남자분이 그 드라이브 이거 저한테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끝나고 이제 부산역까지 KTX 타고 가는데 그냥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렇게 늦은 나이인데 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던데 어떻게 인터콥에 선신하게 됐습니까? 그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술과 담배에 완전히 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완전히 세상 사람이라
근데 인터콥에 그 갔던 어떤 그 동료 교인 한 명이 무슨 인카운터 집회인가 뭔가 하는데 자기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보고 무슨 선교단체냐고 뛰쳐나왔대. 그래서 몇 번 초대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집사님 통해서 이분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콜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 간다는 얘기 안 하고 꼭 한번 가자 그래서 가봤더니 또 거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1박 2일 인카운터 집회인데요. 갔는데 가보니까 또 거기야. 근데 핸드폰을 맡겨서 당장 올 수 없는데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뒤에서 그 간 사람분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요, 희한하게 끌리듯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잖아요. 그리고 1박 2일 동안 있었는데 아무런 은혜도 못 받았대. 탁 집에 왔는데 평생 그 줄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를 무는 순간 구역질이 나와가지고 단번에 끊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도 없으니까 무슨 그 단기 선교 가잖아요. 또 그 과정이 있으면 자기 팀장을 맡았는데 다들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업도 바빠서 이제 안 가려고 했었는데 그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몇 달치 물량을 다 미리 줘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요, 비행기가 1시간 연착해서 공중에 떠 있는데 그 1시간 동안 이 필름처럼 어려서부터 지은 죄들이 쫙 회개를 했다. 그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90년 4월에 이런 강력한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사단의 통치의 영역에 있던, 즉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거나 완전히 세상 속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현상적으로. 근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착실하게 믿고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통치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 응답 받은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통치의 역사가 아주 거의 드물게 일어납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모태신앙의 경우는 이런 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별로, 그래도 일어나는 분들이 계시지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규 과정 출신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검정고시 출신들은 하나님이 이 벼락처럼 보여주는 거, 그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역조차도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 사역하는 분들 정말 귀하다고 봐요. 옛날엔 부흥회 때 이런 경험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교회 부흥회가 그런 거 많지 않고, 물론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인도콥은 기존 교회에서 못하는 걸 그 인카운터 집회를 해내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보수적인 교단 출신이고 우리 교단만 해도 뭐 인터콥 연구하고 하더라고. 저거 뭐 진짜인가 아닌가 뭐 연구해 보자 그러는데 막상 그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너무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경험해 보지 않는 건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험도 안 하고 그냥 밖에서 자기 교리라고 하는 잣대로 가지고 하는데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만 경험하고 여기 머물러 있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으로 안 들어가게 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체험들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여기만 머물렀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땅에 속한 거기 때문에 무상성의 지배를 받는, 더 목이 마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체험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체험이 너무 강하게 와가지고 이 체험을 다시 반복하고 유지하려고 그 서울에 가면 그 청계산 기도원이 있는데 100일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데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는 곧 오후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쪽 체험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 들어갈 때 완성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진짜 매일 이 체험은 올 때만이 누리지, 이 하나님과 교제는요 매일 그분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내가 부음받기 때문에 단 하루도 침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리 나갔을 때 말이죠. 그건 다음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전 시간 마칠 텐데요. 저 혼자 기도하는 거,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쭉 들으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죄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으로 예표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 미리 약속하시고
마침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을 얻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계속 만물 안에서 어떤 체험이나 기적 같은 걸 바라게 되고 문제 해결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에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창세전 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어떤 지상의 사명도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하는 이 은혜를 이번 사경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내 안에 주시고 내가 할 거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생명의 교제로 날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늘 불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오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온전히 아버지 누리도록 하신 그 참되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생명을 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 안에 다 죽고 우리가 무화과의 벽을 치고 비참함을 견디지 못한 자들이오나 주님께서는 아버지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생명을 주시고 그 품에 거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태 조건 비참한 상태에 있더라도 아버지 품에서 넉넉히 이걸 견디며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알몸으로 십자가로 달리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면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아들에게 주셨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죄인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내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우리 약속된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우리는 무화과의 불어 우리 비참함을 가리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이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주시금으로 어떠한 비참한 자도 그와 함께 죽음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만물 안의 세계 에덴 땅의 세계로 돌아간 것이 결코 아니고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함을 믿습니다. 거기서만 참된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날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명 얻은 은혜 생명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지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